있어서 제가 지난 주일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중생, 거듭남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의 은혜는 나도 모르게 오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생일이 진짜 생일이 아닙니다. 제가 1963년 11월 16일 생이라고 주민등록증에 되어 있는데 그게 제가 생명을 얻은 날이 아니에요. 적어도 보통 270일 정도 어머니가 뱃속에 나를 두었다가 낳는다고 하는데 대략 제가 태어나기 270일 전쯤 되는 것이지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조금 일찍 나오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좀 늦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아이는 한 달 좀 전에 나오는 아이도 있고 심지어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칠삭동이도 있으니까 7달 만에 나오는 아이도 있잖아요. 또 어떤 아이들은 보면 낳을 때가 됐는데 안 낳는다고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또 뭐 한 며칠 지나서 나오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엄마 뱃속에서 딱 생명이 시작된 날이 언젠지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언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제가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깨닫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걸 성령 세례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대략 언제쯤 내가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도망을 갔어요. 피난을 갔어요. 그런데 어디로 피난 간 사람이 있었냐면 사마리아 땅으로 피난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는 땅.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70년의 역사 속에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인들하고 섞여서 살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서 혼혈인들이 나왔는데 그 혼혈인들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신앙하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모여 살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너희들은 혈통적으로 순수하지 않다고 해서 그들을 배척했고 그들과 말 섞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피난을 갈 때 어디로 가면 제일 안전해요? 이 사마리아로 가면 안전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지역이니까. 그리로 피했더니 거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달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좀 더 쉽게 복음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혈통적으로 순수하지 않다고 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복음이었어요. 우리는 아예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저 유대인들의 저주, 그리고 그들의 왕따시킴, 그것으로부터 사마리아인들은 항상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빌립이 와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빨리 그 복음을 받아들였겠어요. 종종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유 중에 많은 경우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좀 선하게 산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던 사람들, 또 건강적으로도 문제가 없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도 복음 없이도 살만하거든요. 많은 경우에 보면 해외에 나가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해외에 나가면 다른 나라에 가서 외롭게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가면 같은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같은 민족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교회에 가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참여하다가 어느 날 복음이 자기의 심령에 들어와서 예수 믿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자, 이런 상황적인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금방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의 기독교 역사도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게 하실 때에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빨리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목사님이 지금 만으로 55세인데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것 같냐? 그랬더니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50년 더 살 것 같대. 50년.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계산을 해봤어요. 105살까지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지만은 그때까지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말해주니까 제가 고맙다 그랬어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한테 오래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그러면 다 좋아하죠. 빨리 돌아가세요 그래서 좋아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없다면 이 땅에 더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올라가는 게 더 복되지 않느냐? 고생 안 하고 말이죠. 죄 덜 짓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보고 일찍 죽으라 그러냐고. 제 말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아직 거두지 않고 두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크든 작든. 여러분 그걸 찾아서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시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하면서 그 이유를 찾아서 그걸 위해서 살다가 가시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는데 너 내가 몇 살까지 살겠는데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먹다 자다 놀다 왔습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세상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다 왔습니다. 그러면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반드시 사명이 있어요. 제가 가끔 성남에 그 병문안을 갈 때가 있는데 참 오랜만에 갔어요. 벌써 한 4, 5개월 됐나 봐요. 93세 성도님이 한 분 계신데 이번에도 갔더니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인간적으로 따지면 93세쯤 사셨으면 이제 가셔도 되잖아요. 그죠? 너무 했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실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병을 고쳐가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요양병원에 그냥 하루 세 끼 갖다 주는 밥 먹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요양병원에서 무슨 프로그램에서 나가서 그냥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요양병원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는 새끼밥 먹여주는 거 씻겨주는 거 다 하고 그냥 먹고 화장실 가는 거밖에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가? 우리 자녀들 불편하게. 그분의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불편하니까 내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분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올라온 마음이 있어서 그분에게 그랬어요. 아직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으시네요. 그게 끝날 때까지는 못 돌아가신다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막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못 돌아가신다니까 난 빨리 죽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못 돌아가신다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랬는지 아니면 오래 살으라고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를 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에게 하나의 사명이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일러드렸어요. 이게 우리 연세가 많으시니까 제가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어머님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이게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 안 데려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갔어요.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아직 성령으로 세례받은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하고 또 기적과 표적을 보고 빌립의 말을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이 구원의 확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어떤 성도는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려요. 내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불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내가 마음 편하자고 또 좋은 데 가자고 교회 다닌 거지, 내가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럽고 또 이런 환란을 당하려고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내려놔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많은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교회 안에 심지어는 막 싸움이 있기도 하고 막 그래도 신앙생활 포기 못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교회가 아니면 다른 교회에 가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뭔가 불편해서 못 살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세례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는 것을 보았어요. 확신에 넘쳐서 기도하고, 또 하나 성령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그냥 느껴져서 그것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느끼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구원을 얻겠느냐고 엎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한 자는 정말 무슨 속상한 일이 있고 힘들어서 교회 한 번 예배 안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안 돼요. 그게 영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모습을 보고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는요, 이 마술이라는 것은 여러분 눈속임이잖아요. 눈속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을 따랐는데 빌립이 하는 게 보니까 저게 더 센 것 같아. 자기는 뭔가 비결이 있고 눈속임이 있는데 저건 눈속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걸 다 내려놓고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막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뭐 방언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그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돈을 내놔요. 마술사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알았느냐?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의 세례는 누구의 능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선물이 뭐예요? 선물은 값없이 받는 게 선물이에요. 내가 뭘 대가를 주고 받는 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상품을 사는 거지. 그런데 돈을 직접 주고 사지 않고 뭔가 뒤로 무슨 혜택을 주고 받는 건 뭐예요? 그건 뇌물이죠. 여러분, 뇌물과 선물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목사에게 뇌물을 주시면 안 돼요. 뇌물. 목사님 선물입니다. 그러고 주는데 그게 뒤로 뭔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선물을 드리면은 목사님이 뭘 좀 잘 봐주겠지. 심지어는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내 죄를 좀 가려주겠지. 요건 여러분 선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뇌물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뭘 잘해주면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좀 가려주고 내 죄를 좀 용서해주고 내한테 벌 줄 것도 좀 막아줄 거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느냐?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돈만 날려요. 그럼 저는 제가 모르잖아요. 이게 뇌물인지 선물인지. 이게 정말 뇌물일 거다 생각이 들면 저는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뇌물인지 선물인지 모르면 그냥 받아요. 주시면. 저는 받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으니 뭐예요? 그건 큰 손해만 입는 거죠. 손해만.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요. 스승의 주일이라고 어느 집사님이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전도사 때인데. 근데 그 봉투에 보니까 1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90년대 초반인데 그 당시에 제 사례금이 12만 원이었어요. 12만 원. 12만 원 받는 사람한테 10만 원을 선물이라고 주시는데 제가 그걸 받고요. 깜짝 놀래갖고 돌려드렸어요. 집사님 이거 못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못 받냐? 그래서 이게 너무 큰 돈이라 제가 못 받겠어요. 그 돌려드렸더니 아주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거 받았으면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 못할 뻔했어요. 나중에 제가 알았는데 그 집사님이요. 자기 딸하고 어떻게 엮어보려고 선심 쓴 거였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선물이었다면 화낼 일이 없죠. 뭐 안 받겠다는데 안 주면 그만이지. 그런데 제가 그 교회 나올 때까지 그 집사님한테 눈총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결혼한다고 그러니까는 마음이 확 돌아서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뇌물은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몬이 돈을 들여서 성령이 임하심, 성령 세례의 권능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기독교 안에도 내가 기도하면 무슨 능력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너 방언받아. 내가 기도하면 너 성령 충만을 받아. 뭐 성령 세례 받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조건을 붙이신 게 있어요. 첫째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뭘로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주며 사모하는 건 그건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사려고 하는 거죠.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려는 거예요. 그건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물이라고 하셨고 우리는 그 선물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든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이 없다든지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아직도 느끼지 못한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는 자,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세요. 언제까지요? 주실 때까지. 이건 여러분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것도 공짜로. 그저 사모하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걸 놓치면 평생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뭘 공짜로 준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잖아요. 나중에 속는 것을 알면서도. 저도 저희 어머님에게 계속 이야기해요. 어머님 어디서 뭐 준다 그러면 절대 가지 마세요. 뭐 휴지 준다 그러고 무슨 뭐 선물 준다 그러면 제발 가지 마세요 그래요. 왜? 가면은 꼭 처음에는 안 당하죠. 처음에는 아유 안 사요 그런데 사람이 이상하게요. 계속 선물 받으면 미안해서라도 사게 되더라고요. 미안해서라도. 저희 어머니는 몇 번 속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은 공짜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단 하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8장 사도행전 8장 이전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스데반은 성경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셨는지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을 만큼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 어떻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다 잘 풀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나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서 쓰임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핍박을 받으면서 쓰임을 받아요. 성령에 충만하면 잘 되는 상황에서도 쓰임을 받고 핍박의 상황에서도 쓰임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린다? 아니요. 핍박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잊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우리가 마치 죄를 안 짓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의 시대에 성령 충만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인물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치면서부터 그 이전부터 얼마나 성령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면 곰과 사자를 이길 정도로 어떻게 곰하고 사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10대 소년이.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 때문에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겨서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사울 왕은 무너지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해 주신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윗이 무슨 죄를 졌죠?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죄를 안 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유지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진행형. 계속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죠.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범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되새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자도 또 범죄해요. 과거의 범죄로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달아서 세상의 죄악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일을 놓치면 우리는 또다시 세상의 범죄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첫째는 내가 한번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고 해서 죄 안 짓고 계속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죄를 안 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아니하고 무릎 꿇어 날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또 범죄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야, 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고 하더니 똑같이 죄를 졌네, 아니 우리보다도 더 악한 죄를 졌네 라고 생각하며 실망하시지 말라 이 말이에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것이에요. 마치 그 사람이 역사한 것처럼 그 사람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시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자들이,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도자들이 마치 성령의 세례를 내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의 역사하심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예요. 모든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그 역사하심의 쓰임의 기쁨과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